반갑습니다. 그제 무더운 여름을 보낸 것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29일이 한국 추석입니다. 다 아셨어요? 제가 올해 이렇게 딱 60이 되다 보니까 환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어른 여러분들,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 하고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70이더라고요. 놀랍죠?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오늘 파포가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파포를 포함해서 이렇게 4명 젊은이들, 새로 오신 우리 성도 마이크까지 합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60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전반전하고 후반전 이렇게 딱 나누는데 그 기준을 60살로 봐요. 그래서 환갑을 지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60부터야 이런 말도 있고,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때는 아예 청춘이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를 육체적인 나이로 계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하고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될 때 우리는 이것을 터닝 포인트 이렇게 해서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87세, 84세 이렇게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갈렙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갈렙의 나이가 육신적인 나이로는 85세예요.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그럼 몇 살이겠냐? 청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나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할 수 있냐의 그 믿음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시죠? 30.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 윤중호 목사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 연령이 60은 되지만 많잖아요. 그러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영적인 나이는 얼마든지 청년의 나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30을 불렀습니다. 예, 믿음대로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그가 믿음으로 도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주신 산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서 영적인 청년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갈렙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땅을 그들이 분배를 받았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미 일부는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남은 땅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는 이때를 말합니다.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사람, 갈렙이 이랬는데, 자, 여기서 굳이 이 출신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렙이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이제 막 타민족들이 막 동남아인들 여러 민족들이 섞이면서 이제 순수한 백이 민족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갈렙이 히브리 출신이 아닌 이민족 출신으로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니스 족속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예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렙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을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그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지역을 가서 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 주역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면서 아주 그냥 이게 안 좋게 혹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하더라.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들을 우리가 봤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꼭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꼭 메뚜기 같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2명 남았죠. 여호수아와 오늘 나오는 이 갈렙은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해요. 왜 10명의 정탐꾼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이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거는 갈렙이 말한 겁니다. 자,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을 말해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다른 보고를 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를 들은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시각이냐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이렇게 밤새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그들은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불편한 말을 하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모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른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흉악한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에 애굽에서 종사를 400년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패배의식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난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많은 땅을 건넌 것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자기들 죽이려 추격해왔던 애국 군사들이 막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물을 다 찰랑찰랑 해버렸을 때 자기들 눈앞에서 몰살당함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리고가 그냥 말씀대로 해서 그냥 무너졌잖아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다 봤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를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민수기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한 명도 니네는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안 믿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 그런데 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해요? 아주 성실하게 보고했다 그래요. 충성스럽게.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9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나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면 내 발로 오늘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이르리라 하였다. 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네가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도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했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를 돌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기 공동체 때문에 같이 사막을 돌았어요. 40년을.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도 시간이 지났어요. 45년 동안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40살 때 받았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영육간에 강건한 믿음의 청년의 나이로 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청년으로 살고 싶으시죠? 갈렙과 같은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 이랬는데 내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뭐냐? 이 단어가 코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정신력, 믿음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탐내고 왔을 그 정탐으로 갔을 그 40살 때나 지금 내가 85세가 된 지금이나 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 그 땅을 달라고 그랬을 때 내 염려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자기 변함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나이를 초월해서 영적인 청년의 나이를 유지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상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갈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된 이상 된 자로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분들보다 20세가 어리다는 뜻이잖아. 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떤 땅을 줘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아주 자기 지위가 그 지역에서 어른이었고 또 그런 정도로 지위가 탄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모두가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이 산지라는 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 자, 갈렙이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에 반드시 그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땅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땅을 요청했던 거예요.
갈렙이 요청했던 그 땅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 자, 갈렙이 근데 이 헤브론 땅을 요청할 때 이 헤브론을 이미 정복해서 우리 땅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머지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땅은 아직 전쟁을 치러서 정복해야 될 땅이지 이미 그냥 줘온다고 가져온다고 내가 금방 되는 게 아닌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은 어디 있었냐면은 가나안의 그 중앙 산지 부분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해발, 이 해발 수면에서 이렇게 쭉 보면 927m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산에 있는 우리나라 남한산성 영화 보셨죠? 그런 산 위에다가 성을 지면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막 아줌마들이 행주치마로 막 돌도 던지고 막 뜨거운 물도 붓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난공불락이라 그래요. 이게 침범해서 올라가서 쟁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아주 그냥 그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악자손들 거인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누구나 거기는 두려워서 아이고 우리 집한테 저게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 갈렙이 그걸 나한테 주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브론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때 다 차지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 조그만 땅 하나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나고 묘를 구하려고 막벨라 굴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혔어요. 그리고 엄청나 유명하죠. 자, 또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조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 가운데 정복전쟁에서 어느 때보다도 이 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핵심적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쟁취해야 될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그 헤브론을 지금 갈렙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냐? 문제가 있다고 벌벌벌 도고 백성에게 단단히 누웠을 때 이 갈렙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갈렙은 반드시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킨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이 없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산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쟁취해서 누려야 할 산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에게 주신 산지가 뭘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땅이 뭔지, 나에게 주신 산지가 좁다는 데면 나는 뭘까? 나는 왜 모를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쫙 기도하면 막 보면 다 보인다. 그런 사람 쳐다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지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은 갈렙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딱 붙들을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받았을까요? 유 목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예. 여기 자꾸 F음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갖고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는데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약속대로 그 땅을 줬어요. 그리고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예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택하고 헤브론을 예리로 이름을 삼게 하니 예,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갈렙은 무슨 일을 했냐? 받아서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 네피림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저도 여기서 이 세인루이스에 와서 우리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2m가 넘는 미식 축구하는 우리 준석이 와 정말 2m 장난 아니더라고요. 미식 축구 선수인데 그런데 막 어쩌다가 한 명 2m가 넘는 사람을 보는 거하고 온 천지가 2m가 넘는 사람들이 막 거인들이 다니는 그런 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야, 저도 미국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마이크도 키가 크지만 미국 교회 가면요 막 진짜 이 2m 정도 되는 분들이 막 수두룩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을 크고 웅장한 성으로 재정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갈렙은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와요.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았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가졌던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들 12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제사장들 족속들이에요. 지파들이 목사나 선부사들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어떤 그걸 받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내는 11조라든지 헌금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레위 지파에게 넘겨주고 나중에는 도피성으로 사용합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 중에 내가 고의적이 아니라 누구를 살인했거나 뭐 내가 누명을 썼거나 이럴 때 잡히면 즉결로 죽을 수도 있을 때는 죽어라고 달려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제사장하고 이제 때가 되면 잘 이야기를 해서 용서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복된 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통해서 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땅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그 계통을 떠나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는데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갈렙이 누구 지파의 대표였어요? 유다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꾼에 갔고 지금도 어디 속해 있어요? 유다지파에 속했잖아요. 유다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과 14절에 보면은 갈렙을 충성되다, 온전히 따르다, 순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온전히 해당되는 그 히브리 말은 말레 이건데 이거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냐? 화평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갈렙이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이제 하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어요. 자,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복해야 될 그 사탄의 산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샬롬 이렇습니다. 이 샬롬의 뜻 속에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복음으로 정복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갈렙처럼 육신적인 나이로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대접받을 위치에 있죠. 85세인데요. 그리고 직분으로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어른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제2인자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뭐가 됐어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갈렙은 여호수아 장군을 서포트하는 제2인자예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다 두려워하는 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내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가서 쟁취한 사람,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였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갈렙은 그를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정복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피아노 치기로 했잖아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 탤런트를 이미 가졌어요. 성경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특별하게 깨닫게 하는 은사들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 찬양하는 팀들이 이미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섬기는 분들 탁월하게 섬기잖아요. 그거 은사 못 받으면, 그 달란트 못 받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다 각자에게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더 좋아 보여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알았어요.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기꺼이 그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수시로 헤브론과 같은 산지를 뛰어만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 와서 물리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요. 무슨 태백산맥을 건너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 산봉우리 하나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고 또 있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예수님을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착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지입니다. 이 산지가 난공불락의 헤브론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두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전해서 반드시 성취하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것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도전을 하여서 멋진 인생의 포인트를 만들고 신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